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도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일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공동체 예수의 마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켄 목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목장 헌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이 그 첫 스타트를 하게 돼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느끼는 건 저희가 항상 첫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빼놓고는 그때 느끼는 건데요. 저희가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도 먼저 맞으라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기대감도 비교적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막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생을 하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농담이고요. 정말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그 헌신 예배의 그런 모습들이 참 은혜롭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처음 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목장 헌신 예배의 첫 예배인 만큼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목장, 교회 또는 공동체,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목장 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또 적용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EPL이 뭔지 아시나요? English Premier League라고. 여러분 요즘 모르는 한국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푹 빠져 있습니다. EPL 전체라기보다도 한 팀이죠, 그죠? 한 팀인데 그 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토트넘 핫스퍼. 그 모르면 간첩이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 팀에는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그 팀의 주장으로 이번에 선출이 되어서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1등이에요, 1등 전체. 이 5대 리그라고 하잖아요. 전체 5대 리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독일의 분데스리가, 스페인의 라리가, 이태리의 세리아 A, 프랑스의 리그앙, 그리고 EPL 이 5개 5대 리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EPL이 가장 규모나 재정적인 재력이나 그 모든 면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팀의 가장 1등인 팀의 주장이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처음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토트넘 핫스퍼스가
완전히 바닥을 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완전히 토트넘이 폭망을 했거든요. 그 감독이었던 분하고 이 선수들하고의 불화가 있고 또 구단과도 불화가 있고 해서 쫓겨난 것은 명목상 아닌 것 같이 나갔지만은 쫓겨나다시피 시즌 중간에 나가게 되고 완전히 그 팀이 그때부터 완전히 밑바닥을 거닐면서 아마 8위인가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시즌이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그 영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죠. 해리 케인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미넨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감독도 선출되지 않았고 팀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것 같이 되어졌고 그런 팀을 놓고 이 팀이 리그 1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게 팀 캡틴이 된 건 좋은데 아직까지도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그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은 그렇게 하고 못하면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웬걸 시즌이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감독이 왔는데 그 감독이 오자마자 이 팀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 팀을 리빌딩하는 그 일에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팀에서 불화를 일으켰던 그 팀의 선수단의 리더들 다 내려앉히고 손흥민 선수를 팀 리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친근감이 제일 있고 실력도 좋고 존경이 갈 만한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를 팀 캡틴으로 임명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선수를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전략과 그런 것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손흥민 선수가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실력도 정말 월드 클래스잖아요. 손꼽히는 월드 클래스인데 참 그 겸손함이 너무나 제가 마음에 들어요.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겸손하고 팬들을 대하는 태도나 축구에 대한 그러한 그 삶이나 그런 철학도 그렇고 참 건전하고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새로운 그 팀 멤버들을 참 어우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고 또 팀의 가장 어린 선수들도 막 어우르고 하면서 이들 북돋우면서 참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실력이 부진해가지고서는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은 그래서 다음에 네가 골 넣을 거야 하면서 막 북돋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이 팀이 변하기 시작하게 됐고 정말 말 그대로 원팀이 되어가는 그러한 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니까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자기들의 기량의 100% 이상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원팀이 되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팀이 되었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팀이 되었어요. 끝까지. 지금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한 번도 지지 않는 팀이 딱 둘 남았습니다. 그 많은 팀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트넘 핫스퍼스예요. 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왜 장황스럽게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제가 봤던 이 빌립보서를 읽었잖아요. 이 빌립보서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한때는 잘 나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이고 끝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에 힘쓰고, 정말 바울이 정말로 이 빌립보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1장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알겠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너희들이 안다. 내 눈이라도 뽑아서 너 주겠다라는 그 구구절절 애절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이 이 빌립보서 1장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교회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은 목자님들이 여기에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그렇게 많이 모르겠지만은 두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투기 시작하더니
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교회가 와야 될 지경까지 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은 누군가가 사도 바울한테 먼저 찾아가서 이런 지경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쓴 편지가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가 되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 내용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되기 일부 직전인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희들이 좀 하나가 되어서 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쓰기 시작하는 그 파트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2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뭐예요? 그 전에 얘기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니 너희들이 알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조금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도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그 중심부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해가지고 그들도 바울을 아프게 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겠죠, 그죠? 근데 같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냐? 우리 그냥 평안하게 얘기하자면은 결국에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 근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살아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면서 얘기하면서 여기 바로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너희들이 좀 화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상황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동정심, 자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로 치면은 다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장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장에서 너희들이 목장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라?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지저지, 그죠? 같은 사랑, 뭐죠? 정이죠, 지정. 그 다음에 의죠, 그죠? 같은 뜻을 그냥 다시 얘기하면은 전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로 진정한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다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뒤에서 누가 이것을 지필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시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은 너희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목장이 정말로 우리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서 생각으로나 목적으로나 열정으로나 모든 일 하나 되어서 일어나갈 때에 정말 아까 그 축구의 예를 빌어서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목장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기쁘지 아니한가요?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불어나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도 역시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공,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성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에 성공하면 뭐를 생각하나요?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목장이 막 그것이 나쁘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볼 때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그렇게 해서 너희 교회가 점점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은 뭐냐면은 화해입니다. 서로 다툰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이고, 화목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의 성공은, 목장이 불어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나간다면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게 보일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다운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던 어떤 공동체, 부부를 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부도 공동체니까 우리가 부부가 평생을 한 방향으로, 한 열정을 가지고, 한 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힘들 때 그냥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 부부는요, 돈이 많건 적건 뭐 무슨 일이 일어나건 말건 상관없이 저는 성공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부가 된다면은 그 부부는 복된 부부이고 성공한 부부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부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그 목장이 정말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할 수 있다면은 그 목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목장, 행복한 목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또 두 번째로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겸손이죠, 그죠? 겸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 좀 처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겸손하면 우리 마음만 생각하는데 여기 두 가지 겸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겸손은 마음의 겸손입니다, 그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정말 겸손해서 그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섬김이 있고요. 두 번째 섬김은 몸의 겸손입니다. 행동의 겸손 또는 섬김의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겸손도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목장에 이런 분들만 있다면은 문제 있을 수 있는 목장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서로 섬기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무슨 싹 도와주고, 이게 목장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다면 정말 목장이 정말 문제가 없고 모든 목장의 해결책이 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두 가지의 겸손이 다 있었으면은 정말 좋겠는데, 그죠? 어떤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저는 첫 번째 그 마음의 겸손을 갖는다는 어느 정도 비교적 문제가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정말 저는 남을 낮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수도 있겠지만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번째가 저는 문제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이 겸손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습니다. 느리다고. 바닥바닥 일어나가서 다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둔해 가지고서는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보면은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전 죽었다 깨도 우리 목사님 같이, 또 인승 집사님 같이, 상모 집사님 같이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워낙 둘이 군뱅이라고 그러나요? 군 떠가지고서는 그런 거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지 못해가지고서는 저도 제가 보기에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섬김에 자신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지만은 여러분도 모르는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알잖아요. 우리 겸손해야 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팀을 이루어야 되고 이거 다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참 애석하게도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도 보니까는 그렇게 잘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 사는 곳은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거보다 더 뚜렷한 방향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뚜렷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없나요? 그래서 뜻을 합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같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름대로 잘 섬기는데 나름대로 하는데 딱 어디까지 섬기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진정하게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행복한 목장, 좋은 목장이 될 텐데, 그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죠?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참 멋있지 않아요? 난 이 표현이 너무나 절묘하게 정말 원어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품는다라는 이 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굉장히 품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의 뜻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이 마음을 그냥 생각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안에 고이 간직하고,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함축을 해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자기 희생입니다.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웠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내려놓으셨대요.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개미 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개미도 다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죠? 유한한 존재끼리 그거는 가능한데,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시잖아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도 천국에 가서도 이해 못할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그러셨군요. 이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깨달아 나가는 것이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그것이 다가 아니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죽음까지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는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누구를 섬길 때 내 희생하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섬기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마음 갖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어느 정도 품을 수 있는데, 언제 힘들어지나요, 그게? 내 희생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생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의 선까지, 딱 요까지, 요거 넘어가면은 그때는 약간 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품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희생해 주셨는데, 근처라 넌 조금 더 희생할 수 없겠니? 너 힘든 거 알아. 조금 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너 왜 안 했어?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 못하잖아요. 못할 때 주님께서 야, 나 그것도 못해 하고 야단치시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어 라고 그냥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넌 조금 더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더 희생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행복한 목장을 이루는 비결이 거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정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죠? 휴스턴 서울교회잖아요, 그죠? 그 서울교회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정말 성공적인 가정교회로서의 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기는 거 우리랑 똑같이 다 하잖아요, 그죠? 섬기는 한데 저는 바로 이 키, 이것을 그들이 잡고 있잖아요. 희생에 대한 키를 그들이 잡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끔가다 목자 목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 전하시고 하실 때, 간증하시고 하실 때 좀 다른 게 하나 있다. 우리도 똑같이 하고 우리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는데, 분명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분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 있다 하면은 자기 희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다라는 것, 그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장의 키는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섬김이 글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사랑의 가장 가까운 모습은
부모로서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VIP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자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희생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행복한 목장,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그런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헌신하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